예,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가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신체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들으시고 믿음의 실상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죄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 이 흙으로 만든 이 눈은 물질적인 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셔야 되고 죄가 나타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실 때에 그 교회를 향하여 꾸짖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또 칭찬받을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억울할 때도 있고 뭐 다양하게 똑같습니다. 예.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예, 우리 다 일어나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점입니다. 네, 관점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시라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구원받지 못하였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찾지요.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찾으셔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지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터예요. 일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참 중요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초점이 맞춰서 참 문제가 눈에 보이고 문제만 생각하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빠지죠. 이거 다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러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찾으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그거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날 때부터 참 맹인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옷 한 벌 주십시오. 내가 오늘 먹을 빵을 주십시오. 그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을 구하였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하는 믿음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고쳐 보게 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 야고보, 요한 두 제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엇인가 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저들이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이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 두 아들 특별히 부탁합니다. 그것을 원했습니다. 잘못된 구함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현실에, 어려운 현실에, 힘든 현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 전능하신 이의 손길,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손길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에게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내 생에서, 지금 바로 내 생에서 구원받은 나의 삶에서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이 맹인된 사람으로서 길가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훨씬 나을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계시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 은혜가 나타나셔서 지금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나의 만족이 채워질 때 기뻐하고 내가 사람들부터 높임을 받는 나 자신이 될 때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은 비록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곧 사라집니다. 곧 사라져요.
불안이 언제 올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 잠깐 일어나는 수포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꽃을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비록 나 자신은 너무너무 초라할지라도, 너무너무 나 스스로에게는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를 눈을 열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자연의 아름다운 꽃이 이미 피어 있고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달려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볼 수가 없으니까 즐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냥 있으시는, 그냥 옆에 계시는 것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항상 도우시고 항상 나 자신의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수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의 특권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내 특권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의 무덤은 아주 슬픔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저 누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셔서 고쳐주시리라고 크게 기대하고 기다렸지만은 나사로는 죽었어요. 저들은 아주 낙심했어요. 아주 슬픔에 빠졌어요. 주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기대할 것이 없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장사를 지냈습니다. 무덤에 이제 안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서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덤에서도 죽음에서도 우리 스스로 희망이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사망의 생각을 따라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덤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도록 여러분이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크게 실망 가운데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 주님은 지금 내 안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지 그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세요. 낮에는 하늘을 바라보면 태양빛만 보입니다. 태양빛만 보이는 것이지 별빛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달빛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낮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에 항상 같이 계세요. 그것을 보아야 돼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특권입니다. 썩어져 가는 것을 즐기다가 썩어져 가면은 같이 낙심해 버리는 그러한 허탈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눈을 열어 보시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그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는지 기도해 보세요. 어디 계시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낮에도 별빛이 있다고요. 달빛이 있다고요. 안 보여서 그렇죠. 별빛이 그대로 있다고요. 밤돼 보세요. 그대로 있잖아요. 밤에 나타난 것 아니잖아요. 낮에도 있었지요. 나의 인생에 계시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